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왔다 갔다 하네요. 아침엔 되게 춥고 낮에는 후덥지근하고 밤에도 뭐 그렇고, 그러니까 뭐 날씨가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짜증나죠? 그러니까 날씨의 변화에 따라 날씨의 좋고 나쁨, 말하자면 이제 인간의 상태에 의해서 좋고 나쁨을 이제 가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가 인간의 몸 상태에 좋으면 좋고 인간의 몸 상태에 안 맞으면 안 좋은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에 좋은 거 나쁜 것도 자기에서 좋은 건 좋은 거고 자기에서 나쁜 건 나쁜 건데, 이것도 일정하게 정할 수 있다는 건 없는 거죠. 그 때문에 선악이라는 거는 날씨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날씨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옛날에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자수 정상, 소수 이상.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그런 쪽으로 치우쳐지면 정상이고, 사람이 숫자가 적으면 이상하다 그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옳다 하면 옳은 거고, 적은 사람이 옳다 하면은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민주주의가 숫자 싸움이거든요.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거고 숫자가 적으면 지는 겁니다. 절에서도 숫자를 많이 만들려고 그래요. 쪽수 싸움에서 나쁘게 말하면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서 이기려고 하고, 그리고 세력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사회 양상이니까. 그렇지만 불교를 제대로 배우면 자기 편을 많이 구축해도 그 많이 구축된 그 인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감화를 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해도 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고 또 자기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어느 대학 교수의 말에 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마 SNS상에서 많이 놔두는 겁니다. 근데 제가 번역을 해서 이거 준비해 왔어요. 가장 큰 돌이라고 하는, 가장 큰 돌의 이야기라고 하는 건데, 이 내용은 집에 와서 보시고 대략적인 줄거리를 보면 어느 대학 교수가 대학 강단에 서서 항아리를 놓고 그 안에다 돌을 집어넣죠. 돌을 집어넣고 묻죠. 이 항아리가 꽉 찼는가 하니까 학생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자갈, 돌보다 작은 자갈을 집어넣죠. 자갈을 그 안에 집어넣고 또 묻죠. 그럼 찼는가 하니까 아니요, 아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수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모래를 집어넣고 줄줄 흘려넣겠죠. 그걸 묻습니다. 이제는 찼는가 하니까 아닙니다 하는 거죠. 저 오늘 아침에 토마토 잘라 먹다가 엄지손가락을 잘라 먹었어요. 과도로. 그러니까 피가 많이 났습니다. 피가 나는데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선혈이 쫙 하는데, 아, 이거는 진리의 피구나. 왼쪽 엄지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은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두머리 노력을 못하는 거고, 왼쪽 오른쪽이 달라요. 잠시 여담인데, 왼쪽은 조상이고 왼쪽은 정적인 부분, 그리고 오른쪽은 지혜의 부분, 또 자식입니다. 이렇게 체용을 나누거든요. 왼쪽이 다쳤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확실하게 중심을 못 잡았고 조상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고, 또 내가 이제 내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준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상처를 많이 준 거죠. 그래서 상처를 내물어서 깨달아라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좀 약간 아프죠. 상처가 있으니까. 이게 여담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이번엔 주전자를 꺼내가지고 그 항아리에다 물을 붓죠. 이제 찼는가 하니까 뭐 찼겠죠, 이제, 그죠? 물로 가득 찼으면 찬 거 아닙니까? 순서대로 넣은 거죠. 그러니까 교수가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알겠는가 하죠.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하죠.
아무리 일정이 꽉 차 있는 그런 때라도 내가 예정을 조금 짜서 노력을 하면은 그 꽉 찬 스케줄이 있는 데라도 뭐예요? 내가 일정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을 쪼개고 아껴서 잘 쓸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학생이 대답을 하죠. 근데 교수는 뭐라 합니까? 역시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알고 어느 정도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할 때는 말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내가 배운다. 아, 내가 아주 부정하다 하고 말을 해야지, 내가 옳다 하고 말하면 나보다도 고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가 뭐랍니까?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이 예에서 보여주겠는 게 뭐겠어요? 먼저 큰 돌을 넣지 않으면 영원히 큰 돌을 넣을 수가 없어요. 왜? 여지가 없거든요. 그 때문에 큰 거를 먼저 넣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큰 돌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있어서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인가 하는 걸 생각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인생에서 큰 돌이라는 것은 자기 일, 그리고 뜻, 자기 의지, 어떤 생각, 의욕, 사상,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가족, 그리고 자신의 꿈. 아들러 심리학의 아들러도 세 가지 과제를 얘기하죠, 인생에서. 인생의 스타일을 얘기하겠는데, 뭐 있습니까? 일, 그리고 교우 관계, 그리고 사랑이라 했나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 그리고 자기의 생각, 뜻, 의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가족, 그리고 자신의 드림, 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돌을 먼저 넣은 이유가, 큰 돌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를 먼저 병 속에 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그것을 세세한 조그만 것에 의해서 나중에 큰 것을 이룰 수 없게 된다.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먹고 살기 급급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돌이 무엇일까요? 그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가. 자기 하루 일과가 어떤가 하는 걸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를 시간이 되면, 제가 이 단나사를 저작거리에 만든 것은 그겁니다. 아침에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11시 반, 11시 40분에 끝나니까 그때부터 뭐 자기 할 일 해놓지 않거든요. 아침에 할 일 전업주부들은 없어요, 그다지. 뭐 중요한 일이 있기는 하겠죠. 그럼 뭐 어쩌다 한 번이죠. 여기서 자신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고팔고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명제로 인생은 사고팔고다. 인생은 고다. 이 고라는 것은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다.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것이 많아도 혹여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상태를 잘 봐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거는 하되 내 생각대로 할 수 없는 거는 하지 마라. 체념하라. 그게 바로 불교의 철학입니다. 체념이라는 건 단념 포기가 아니라, 체념이라는 것은 진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생각대로 할 수 있겠다. 아, 이거는 내 생각대로 해도 안 되겠다. 그걸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중생은 자기 생각대로
고집 부리고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 고집을 부려요. 그러다 보니까 미움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인기가 없어지죠. 그래서 자기가 인기를 없애는 건 줄을 모르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럽니다. 근데 이건 방법이 틀린 거예요. 남이 원하지 않은 걸 내가 억지로 하는 거지. 남이 원하는 걸 내가 억지로 해도 그것이 서로가 맞으면 상대는 나를 좋아합니다. 아우 저렇게 애써서 나에게 해주는구나. 정말 고맙다. 근데 그것도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고팔고 중에 네 가지는 뭐예요? 생로병사예요.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이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병드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늙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스티브 잡스는 암에 걸렸는데 그 암 치료 안 받으려 했잖아요. 역시 영적인 사람입니다. 역시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한 고조 유방도 전장대에서 화산에 맞아 상처를 입었잖아요. 근데 명의를 불러올라 했는데 아니다. 나는 이것이 하늘의 계시다. 내가 서민에서 황제까지 등극했는데 이것도 신의 뜻이고 내가 지금 상처를 입어서 죽음에 가까운 것도 신의 뜻이다. 나는 신의 뜻을 따르겠다. 역시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대단한 거죠. 세계 중에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지.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리고 뭐 영화배우 성룡도 자기 전 재산을 뭐 사회에 환원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대단해요. 스님들도 그래요. 자기 입신 출세를 위해서 그냥 공부해가지고 학문적으로 유명해진 사람도 있지만 세상을 초월해가지고 더 큰 업적을 남기는 스님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집니다. 원효 스님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스님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엘리트 코스를 밟아도 엘리트 코스를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불교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분이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살아온 걸 보십시오. 그럼 내가 나 인생에 있어서 어느 것이 지금의 중요한가? 사고팔고는 내껴놓고 또 팔고가 뭐예요? 애별리고 원징해고 구부듣고 오온성고입니다. 애별리고는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괴로움이에요. 원징해고는 하기 싫은 거 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그렇고 싫은 사람과 만나는 것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오늘 절에 가면 접어서 올 텐데 아 꼴보기 싫어. 오늘은 못 본 척 해야 되겠다. 절에까지 와서 그래. 자기 마음을 바꾸려 생각하지 않고 왜 상대가 믿겠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믿지. 나보다 더 비교분별해서 나으니까 미운 거예요. 나보다 못되면 미워하지 않아. 불쌍하게 생각하지. 또 동정심으로 잘해주지. 나보다 뛰어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진리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떡 하나 주지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못났다 열심히 해라 안 합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니까 허물을 잡으려 하지. 근데 구부듣고는 가장 기본이에요. 뭐예요? 내가 얻고 싶은데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자도 얻고 싶고 돈도 얻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고라고 하는 게 괴롭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고야. 이게 죽합니다. 원어. 인도말로. 그러니까 결국 고를 초월할 수 있는 길은 내 생각도 안 되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안 하면 돼요. 상대를 나한테 맞추려 하는데 안 되면 안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내가 대신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술 먹고 싶은데 술 먹으면 몸이 아프니까 술 먹으면 돈이 나가니까 그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몸에서 먹으라 하거든. 그 습관이 정신세계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한번 용을 써보세요. 아니다. 내 생각 두 개가 있는데 육체적인 생각이 있고 정신적인 생각이 있는데 육체적인 생각에서 술 먹으라 합니다. 정신적인 생각에 술 먹지 말라 하거든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다 주위에서 수술을 받아라. 받으면 낫는다 했어요. 근데
오늘 밴드 올렸죠. 그죠? 아, 나는 안 하겠다. 나중에 받았죠. 얼마 전에 죽었어요.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을 거기에 적용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온 성분은,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이죠. 몸과 마음이에요. 몸에서 요구하는 거, 마음에서 요구하는 거, 치상하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보여. 몸에서 술 먹자, 밥 먹자, 물 마시자, 마음에서 뭐 좀 사자, 돈 좀 있으면 좋겠다, 명예 좀 얻고 싶으면 좋겠다. 결국 몸과 마음에서 치상하게 일어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보세요. 오늘은 뭐 하고 싶은데, 아이고 이래야지. 오늘 꼴보기 싫은데, 도망갈까. 오늘 저 사람 만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지. 하루 종일 보세요. 수없이 많은 마음이 고의 산을 쌓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산을 쌓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쌓았다가 무너뜨렸다가 하는 거죠.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 사고팔고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고팔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동물도 이거 압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근데 동물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안 해요. 근데 또 내 마음대로 하려고 강아지를 보면은 먹이 하나 놓고 보면은 여러 마리가 싸워요. 으르렁으르렁 대고. 그것도 고잖아. 먹으려 하는데 안 되니까 으르렁으르렁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어떻습니까?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으르렁으르렁 되는 겁니다. 말로. 인간의 말로. 인간은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의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인간을 인기 높이고 말이 인간을 인기 없이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방법을 잘해야 돼요. 인도의 정치가 간디가 그랬잖아요. 비폭력. 말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올바른 거라도 이쁘게 해야지. 아무리 올바른 거라도 진짜 상대를 매도하면서 감정을 섞어서 하면은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안 하냐면 못합니다. 말이 정말 인간의 전부예요. 왜 기독교에서는 말은 생명이다, 신과 같이 있다 했잖아요. 말 빼놓으면 인간은 없어요. 왜? 인간은 말이 자기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과 생각은 같아요. 왜?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도 그랬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고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나오거든요.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뭐 행동하고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따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한 사람은 그 표면의 말 속에 다면의 생각을 읽죠. 보통 8가지 생각을 읽어요. 공부한 사람은. 좋은 면, 나쁜 면. 제가 늘 그러죠. 이 사람에게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어. 그 때문에 이 사람의 나쁜 점을 없애주고 좋은 점을 키워주는 좋은 년이 돼줘야 돼.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근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그 말을 안 들어. 항상 당신은 좋은 년이 돼주세요. 그 말을 안 듣더라고요. 들어도 간과가 버리죠. 왜? 자기가 중요한 거는 자기 감정에 맞춰주는 거를 제일 중요시 하니까. 그죠? 자기 생각이 틀려도 맞춰주면 좋아해요. 안 맞춰주면 나한테 얘기 안 하니까.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맞춰주기만 합니까? 맞춰주고 나서 반드시 뭐예요? 이렇게 해야 고가 없어집니다. 결국은 상대에게 맞추는 것밖에 없어요. 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고를 나고를 바꾸는 거는 자기 중심의 생각을 상대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내 입장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부터 뭐예요? 남의 입장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항상 자기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하면은 술 먹어도 행복하고 돈을 써도 행복하고 얘기해도 행복하고. 근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겠다. 그래서 사고팔고 이걸 알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엄격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 인생은 고다. 쾌락도 있어요. 쾌락이 오래 갑니까? 아무리 재벌이라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될 것 같아요. 이 쾌락이라는 게 점점 하면 할수록 강도가 세집니다.
오늘 일의 쾌락을 느꼈으면 내일은 의를 느껴야 돼. 모레는 3이에요. 그 때문에 태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재벌치고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 재벌치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일본의 그 뭐죠? 마쓰시다 고노스케 그 사람. 많죠, 떠들면. 우리나라 재벌 중에는 LG 그 그룹의 회장 죽은 분, 돌아가신 분. 그분이 유명했죠. 인격자로도 갖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돈만 많아서 좋은 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나 하는 것이 재벌로서 좋은 점이에요. 근데 재벌로서 좋은 인격을 갖춘 사람은 그다지 없죠. 돈이 인격을 망치니까. 형식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기부를 한다거나 사회복지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있을 수 몰라도 정신적으로 그 사람에게 멘토가 되어주는 것은 재벌한테는 없어요. 돈이 방해를 합니다. 명예가 방해를 합니다.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자신의 인생의 제일 목적은, 제일 중요한 게 남의 도움이 되는 겁니다. 티베트의 그 영원한 지도자 있죠? 달라이라마 14세가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어 우리들의 최고의 목적은, 살아가는 목적은 뭔가 하냐면 남에게 이익을 주는 거라 했어요. 남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는 마라. 남에게 이익을 주지 못할 망정 남에게 상처를 주지는 마라. 상처를 준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무시한다거나 어거지 부린다거나 남을 갖다가 매도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통해서 볼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 식으로 막 휩쓰는 거예요.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 생활 방식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인생은 거품인 거예요. 진짜 자기의 정체는 없잖아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책에서 본 얘기예요. 어느 유치원에서 어느 선생이 셀로판 종이를 가지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색 하니까 빨강이요. 이거는 뭐 하니까 파랑이요. 그랬어요. 셀로판 종이니까 알죠? 반짝반짝하는 거. 그리고 셀로판 종이 그 빨강과 파랑을 합치면 무슨 색이 될까 하니까 유치원생이 뭘 알겠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빨강, 파랑 합치면 무엇일까 하니까 가만히 있죠, 학생들이. 해봐. 이거 아프니까 숨 못 들이세요. 아프니까 결국 뭐야? 깨달음이야. 내 마음이 아플 때는 깨달음인 거예요. 이 아프니까 뭔가를 깨닫잖아. 내가 왜 부주의했을까? 이걸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아야 될까? 남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을까? 내 마음에 불성의 상처를 입히지 않았을까? 내가 해야 할 걸 죽이지 않고 있지 않을까? 보는 거죠. 한번 정리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근데 불편함으로써 내가 잊고 있었던 거를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이 셀판 종이 빨강, 파랑을 딱 겹쳐서 뒤에서 그 뭐죠? 뭐야 이거? 후레쉬를 비췄어요. 무슨 색입니까? 보라색. 보라색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리고 그 상자의 앞에다가 매직펜으로 썼습니다. 무슨 유치원. 무슨 글자지? 하니까 무슨 유치원이요? 우리 유치원이네요. 그런 거죠. 유치원 안에는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흰색 모든 색이 다 들어있어. 근데 이 색이 겹쳐지면 어떤 색이 나오는가 하는 거는 어떤 색과 어떤 색이 겹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니까 멋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색연필이 12색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색연필이 12색이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의 색이면 충분해. 나의 색이 상대의 색에 들어가가지고 보라색이 될 수 있고 주홍색이 될 수 있고
회색이 될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 공간이라고 하는 이 세계에도 내가 상대하고 관계할 때 빨간색을 만들 수도 있고 파란색을 만들 수 있고 회색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의 색과 내 색이 합쳐지면 이거는 정말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거 공이죠. 불교의 공.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감정이 있어서. 그거를 이기면은 내 마음대로 해서 상대하고 나하고 색을 합쳐가지고 여러 가지 색을 낼 수 있는데 그걸 못 내잖아. 얼마나 어리석어.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부끄러울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나는 이제 알았어요. 아, 내 생각대로 뭐 하려고 했던 게 너무 내 욕심이었구나. 그렇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열매가 탄생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휘젓고 간다고. 그런 사람 말 안 들어요. 근데 맞춰주면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색깔을 맞춰주면은 아이고 스님 아우 귀엽게 생겼어. 아이고 참 괜찮아요. 안 맞춰주면 저도 중이라고 얼굴 넙대기 해가지고 되게 말하는 게 달라져요. 제가 포교, 그러니까 2003년도에 해인사 강사 그만두고 지금 16년째 부산을 포교를 하고 있는데 수없는 보살을 만났는데 전부 다 거의 그래요. 거의. 맞춰주면 좋아요. 안 맞춰주면 싫어요. 근데 절에 와서 자기가 나를 맞춰줘야지. 아니지. 자기를 비워야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를 알고 남을 위해서 맞춰주자. 남이 원하는 색상을 내가 상대와 나하고 색을 합쳐서 그러면 보여주자. 얼마나 멋져요. 자기 인생에 최선을 하는 건데 자기 인생의 도화지에 자기 최선을 자기가 하는 거야. 이거는 자기밖에 할 수 없어요.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누가 내 최선을 해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 깨달았죠. 아, 이제는 그만. 안 되는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역시 나는 중이구나. 속세를 떠난 스님이구나. 사회를 모르는구나. 반만 하는구나. 내가 공부가 됐다고 상대가 공부되는 건 아니구나. 사회에 그런 욕망이 아직까지 많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목적이 뭐겠어요? 되게 그럴 거예요. 나는 돈 버는 거. 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나는 음악을 잘해서 뮤지션이 되는 거. 나는 술집을 차려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나도 술 마음껏 먹는 거. 나는 뭐 이런저런 걸 하는 거. 다 자기 꿈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거. 내 신랑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는 많이 놀고 먹는 거.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그게 꿈이에요. 근데 그게 좋아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페셔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해가지고 정말 베테랑이 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상태를 보면 자 보십시오. 나라의 보물이란 이거는 일본의 전교대 최등리라는 스님이 얘기한 거예요. 나라의 보물이란 뭐겠습니까? 나라에는 국보도 있고 보물도 있는데 국보 밑에는 보물이죠. 그게 아니고 나라의 보물이라는 거는 구도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도를 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 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밑에 있죠. 이것도 전교대사 최등이 얘기하는 겁니다. 도심유 의식, 의식무 도심. 유명한 말입니다. 도심이 있으면 의식주가 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돈 먼저 전제하면 도심, 진리를 구하는 마음, 구도심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스님들 사상가 철학가 말하는 게 다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도심이 뭐겠어요? 남에게 이익을 주는 마음이에요. 불교에서는 불교를 배우고 실천하는 마음이겠지. 그죠? 근데 그게 뭐예요? 나를 비우고 남에게 이익을 주는 마음이 구도심이에요. 그래서 상구벌이 하와 중생이잖아. 불교의 키트프레이즈가. 나는 진리를 구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멘토가 되어주는 생활을 할 거야. 내 인생에 있어서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이 경험을 남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주자. 이게 바로 구도심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수급계 얘기해서 받은 사람도 있지만 못 받은 사람은 99%예요. 아니 99.8%지. 1000명이면 995명이 못 받고 5명이 받았어. 그런 식의 예를 듭니다. 그분 압니까? 1991년도 캐나다에 슈에리 핵이라고 하는 분. 1991년생이에요. 1991년생인데 얼마나 어립니까? 근데 이분은 난치병에 걸렸어요. 세계에서 3, 40명만 걸리는 그 조기 노화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이 늙으면 이 사람은 10년이 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7살에 죽었습니다. 1991년에서 17에 죽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 난치병에 걸린 사람 중에 대부분이 나는 왜 무슨 업 때문에 무슨 죄를 졌게 이렇게 태어났는가. 텔레비전 보셨죠 그때? 그죠? 애인데 늙었잖아 얼굴은. 얼마나 한탄하고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 슈에리 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태어난 거는 분명히 신의 뜻이다. 태어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태어나도 내가 행복하고 꺼리낌 없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고 남에게 위안과 정말 살아가는 희망을 줘야 되겠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슈를 일으켰어요. 이분이 1991년생인데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도 보세요. 네? 얼마나 핸디캡을 갖고 태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지 멀쩡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돈도 있고 인물도 이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불교 신도로서의 최고의 인생이겠어요. 대화할 때 상대의 얘기를 먼저 들어주고 상대의 얘기에 공감하고 내 자신을 잘난 척하지 않고 내 자신을 겸허하게 상대에게 맞추는, 그리고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상대에게 정말 지팡이 되줄 수 있는 그런 보살의 마음, 그리고 보살의 행위, 최고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불교인들 중에서 몇 명이 할까요? 형식적으로 이벤트만 하지. 진실로 상대하고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감흥독요, 정말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겠어요? 신들 중에도. 나는 너무 웃겨요. 신들이 저도 그렇지만 세속화돼서, 물론 포교를 하려면 세속화돼야 됩니다. 근데 정신세계까지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신도를 가리면 안 돼요. 어떤 신도도 다 받아주고 다 들어주고 다 인도해줘야 되는데, 신들이 요즘은 돈 밝히잖아. 돈 많은 신도, 돈 없는 신도 무시하고, 뭐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신이 돈 많을 수 있어요. 왜? 신도가 많으면 돈 많아져요. 그건 신도가 만든 거야. 그걸 또 남을 위해서 쓰잖아, 신들. 그렇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정신세계, 정말로 더 비약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많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지도자가 달라이라마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있겠죠. 근데 작용을 못하죠. 왜 그러겠어요? 스님도 문제지만 신도들도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니까, 그게 큰 스님이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게 큰 스님인가 하는 걸 봐야 돼요. 어느 보살이 정말 진실한 보살인가 하는 거를 여러분이 보여줘야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교는 절망적이죠. 안 그러겠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는 신에게 맡기고, 내가 지금 일어나서 오늘 하루 일에 있어서 남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고 살았는가, 또 내가 얼마나 남에게 도움을 받았는가, 주무시기 전에 한 5분 정도는 한번 가만히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돌아본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해야 될까? 오늘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질까? 점심 때 내가 이거 하고 있는가? 저녁 때는 내가 했는가? 내가 뭘 못했는가? 3번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출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남을 위해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최소한 자기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은 건 몇 개고, 도움을 준 거는 몇 가지고, 오늘 내가 어떻게 했던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부된 것이 이제는 저절로 관계하면 중생에게 빛을 주죠. 광명을 주죠. 그래서 불교는 이성적인 거예요. 더불어 감성적인 겁니다. 지혜와 자비라는 게 그 뜻이에요. 지혜는 이성이고 자비는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은 뭐예요? 냉정하고, 감성은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냉정하고 부드러운 그것이 고루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떨 땐 냉정하게, 어떨 땐 부드럽게, 어떨 때는 조절해서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계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서로를 이익 주는 그런 대화를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꼭 진리라는 건 착실한 게 아니에요. 술 먹는 것도 진리고 하도 치는 것도 진리입니다. 근데 뭐예요? 서로 좋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서로 이걸 통해서 이익을 주는 거예요. 생활에 활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좋게 되는 거죠. 이거를 명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진리는 생활 속에 있지 생활을 벗어나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양 범호사 포교사님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